오늘 히브리서를 찾아보면서 함께 받을 주의 말씀의 은혜는 왜 하나님께서 사람이 되셨나?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께서 사람이 되셔야만 우리를 구원하시는 그런 그리스도가 될 수 있는 것인가? 이제 그 문제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통해 살펴볼 것입니다. 여러분 주보에 있는 제네바 교회 요리문답 51문과 52문이 바로 그 문제를 다루고 있으며 우리가 오늘 살필 주요 교훈들을 정리해 줍니다. 질문 51을 한번 제가 질문하면 답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육신을 입는 것이 그렇게 행할 가치가 있는 일이었습니까? 정말로 그러합니다. 인간이 하나님께 범한 불순종의 죄값은 또한 인간의 본성으로 치러야만 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과 사람들의 화해가 온전히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하여 우리의 중보자가 참으로 다른 식으로는 있을 수가 없습니다. 질문 52. 그러므로 당신이 말하는 것은 말하자면 우리를 대신하여 그리스도께서 구원하시는 일들을 이루시기 위하여서는 그리스도께서 사람이 되시는 일이 마땅히 요구되었다는 것입니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게 없는 것은 무엇이든지 그리스도에게서 빌려와야만 하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그리스도께서 사람이 되신 것 이외에 다른 식으로는 될 수가 없습니다. 가로는 이해를 보충하기 위해서 넣어놓은 말이고요. 원문은 그것은 다른 식으로는 될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질문 51을 자세히 한번 다시 보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육신을 입었다. 이 말은 영혼은 상관없고 몸만 가졌다는 뜻으로 표현한 것이 아니고 사람이 되셨다는 말을 그렇게 표현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육신을 가지시되 영혼은 우리와 같지 않다라고 말하면 이단이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인성을 참으로 가지셨기 때문에 우리가 몸과 영혼을 가지고 있듯 예수님도 사람으로서의 몸과 영혼을 그대로 가지고 계십니다. 따라서 예수님께서 육신을 입는 것이란 말은 몸만 취했다는 뜻이 아니고 예수님께서 우리와 똑같은 사람으로 몸과 영혼을 가지신 것이라고 그 뜻을 담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그러면 사람이 되신 것이라고 한다든가 몸과 영혼을 가지신 것이라고 하면 되지 육신을 입는 것이라고 이렇게 표현함으로 인해서 이러한 설명을 하게끔 하고 또 듣게끔 하는 겁니까? 이렇게 물어볼 수가 있겠죠. 근데 성경에 그런 식의 표현들이 있고 육신을 입었다, 육신을 가졌다는 말로 사람이 됐다는 말을 대표적으로 표현하는 일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부분을 통해서 전체를 표현하는 법들이 있는 것이죠. 여러분, 빵만으로는 살 수 없습니다. 일대 빵만 먹고 산다는 뜻이 아니고 빵 말고 떡도 먹는 것이고 떡도 말고 고기도 먹는 것이고 또 그렇게 좋아하는 라면도 먹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우리가 먹는 것은 다양한 식품이 구성되어 있지만 사람이 먹어야 산다는 말을 할 때 떡 또는 빵 하나로 대표하듯이 그런 모든 식품 일군을 다 가리키는 말이죠. 주님께서 육신이 됐다는 말은 사람이 됐다는 말을 설명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되실 일이 그렇게 행할 만한 가치가 있는 것인가? 이렇게 물었습니다. 그렇게 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까? 라는 말로 풀을 쓸 수가 있겠죠? 답은 뭡니까? 정말로 그렇다. 정말로 그렇다. 정말로 그리스도께서는 사람이 되실 일이 필요했다. 정말로 그렇다. 인간이 왜 그런가 보면 인간이 하나님께 범한 불순종의 죄값은 인간의 본성을 치러야 하기 때문입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사람이 지은 죄값을 치르는 데 있어서 사람 외에 다른 어떤 존재가 죄값을 치를 수가 없다는 것이죠. 그러면 구약 백성들은 양이나 소나 비둘기나 이런 걸 잡아 제사 드리면서 속죄를 받았는데 그것은 어떻게 되는 것이냐 이렇게 물어볼 수 있겠죠. 그 자체로는 죄값을 치르지 못합니다. 구약에서도
송아지 중에 암송아지요 비싼 송아지를 잡아 바쳐도 그것이 제사 드리는 사람의 죄값을 씻어낼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구약 백성들은 그 많은 제사를 통해 속죄를 못 받은 것입니까? 그들도 속죄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짐승의 제사가 죄를 씻지 못하는데 어떻게 속죄를 받았습니까? 그것은 짐승의 제사는 그림자요, 그것이 가리키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 때문에 속죄를 받은 겁니다. 우리는 예수를 믿어서 바로 죄 사함을 받고, 저들은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사해 주시는 그 원리를 그림자처럼 그렇게 짐승의 제사를 통해 나타내 보이셨으니, 이 짐승의 제사를 드림으로 속죄의 은혜를 구하면 하나님께서 훗날에 있을 그리스도의 은혜를 바라보시고 그거를 용서해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구약의 백성들은 짐승의 제사가 속죄함을 받기 위해서는 더없이 중요한 일이었지만, 그 자체로 주님이 오시지 않아도 속죄할 수 있는 능력이나 효력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러므로 사람의 죄값은 사람이 치러야 하는데, 그러니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신다라고 말할 때는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 되는 것 외에 다른 길이 있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과 사람들의 화해가 온전히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해서는 우리 중보자가 참으로 다른 식으로 우리 죄를 용서할 수 없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제3자가 돼서 우리 죄를 용서할 수 없다는 사실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범죄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시려고 예수님께서 제3자로 이렇게 했다가, 그건 내가 이 사람의 죄값을 갚을 터이니 그냥 놔두셔라고 예수님이 그저 제3자로 있을 수가, 이렇게 죄를 갚아주는 형태가 못 됩니다. 그러니까 슈퍼맨이 등장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이에요. 우리가 우리의 죄값을 짊어지시려면 하나님의 진노를 우리 편에서 그냥 받으시는 우리와 똑같은 존재가 되셔야 되고, 우리가 의를 행한 것처럼 우리 편에서 의를 행해 주셔야만 우리 죄값이 사해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와 예수님은 하나가 되어야 합니다. 예수님과 우리 사이에 서로 다르게 되어지면 우리와 다르신 예수님이 우리 죄를 아무리 그분이 의롭다 할지라도 우리 죄값을 짊어지시고 용서하실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람의 죄값은 사람이 치러야 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 질문 51의 핵심 내용입니다. 질문 52, 그렇다면 당신이 말하는 것은 우리를 대신하여 그리스도께서 구원하신 일들을 이루시기 위해서는 그리스도께서 사람 되시니 마땅히 요구되었다는 것이냐? 이 말을 다시 반복하죠. 그렇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란 말을 하면서 우리에게 없는 것을 그리스도에게 받아야 되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말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사람이 되시면서 죄값을 치르시고 의로우심을 하면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기 때문에 그에게서 의를 빌려올 수 있고, 그가 지은 죄값을 우리가 대신 받을 수도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와 동등한 형제요, 그와 똑같은 사람이 아니라면 예수님의 속죄와 의를 우리가 빌려올 수가 없다, 대신 받을 수가 없다,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이것이 요리문답의 내용입니다. 이 내용이 성경을 통해서 과연 어떻게 설명되기 때문에 이와 말씀에 대한 교리적 이해를 우리가 갖고 고백할 수 있는지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오늘 읽었던 4장을 보겠습니다. 4장 14절에 보니까 우리에게는 큰 대제사장이 계시다. 이중강조죠. 제사장 중에 으뜸은 대제사장인데 그 중에 큰 대제사장이니, 이 말은 뭐냐면 사람이신 대제사장과는 다른 분이다 라는 뜻을 나타내려고 큰 자를 붙였습니다. 그가 누구신가? 하늘에 오르신 이, 승천하신 이, 곧 하늘에 오르신 이니 하나님의 아들 예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아야겠습니다. 자, 그러면 대제사장이 나옵니다. 그러면 무슨 뭐냐면, 왜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같은 사람이 되어야 합니까? 라고 물을 때 15절에 그 답의 흔적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답의 15절 말씀을 읽어보죠. 시작.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이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 되셔야 될 이유는, 우리 편에서 보게 되면 우리가 너무 연약해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 형편이 어떤지를 다 아시는 분이 필요하다, 이거예요.
그러니 우리와 똑같이 되지 않으면 어떻게 되겠는가? 어려운 사람이 처지는 그 어려움을 같이 겪어본 사람이라야 제대로 안다라는 것인 것처럼 우리의 연약함을 이 연약함인 것을 우리가 육신 가운데 있으니 배고프면 줄이고 또 상처가 나면 아프고 누가 헐뜯으면 마음이 괴롭고 이런 정신적, 심리적, 정서적 고통을 다 아시는 분이죠. 지식이 잘못된 것을 보면 이건 아닌데 의문을 갖고 이러한 인간됨됨의 모습을 똑같이 가지신 분이에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15절에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다. 연약함과 시험은 연결됩니다. 그러나 죄는 없으십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연약함을 그대로 갖고 있어서 시험도 받는 분이어야 우리의 죄값을 대신 지시고 우리를 의롭게 해줄 수 있는 그리스도이십니다라는 뜻이 되어지죠. 그래서 사람이 되셔야 됩니다라는 겁니다. 죄가 없으신데 어떻게 시험을 받으실까? 우리는 죄성이 있으니까 시험을 받죠. 마음이 부패 있으니까. 다른 사람이 잘 되는 거 보면 배가 아파요. 왜 그렇죠? 마음이 부패해서 그렇죠. 다른 사람이 맛있는 거 보면 내 거보다 맛있어 보이네. 우리가 그걸 뺏어 먹고 싶어요? 저는 뭐 그렇진 않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런 이제 나쁜 마음이 작용될 수 있는 것이죠. 우리가 다 부패했기 때문에 우리는 시험이 드는 것은 곧 이미 죄를 범했다는 걸 의미합니다. 예수님께서 받으신 시험은 우리와 같이 부패한 본성을 갖고 계시지 않기 때문에 시험의 자극과 계기를 당하신다는 걸 뜻합니다. 즉 배고프신 것이에요. 이 돌덩이를 떡이 되게 하라, 그 말에 시험을 받으십니다. 우리는 그래 돌덩이를 떡으로 벌써 만들어 버렸어. 우리 마음속에 벌써 만들어서 벌써 먹었죠. 벌써 그 시험을 받자마자 벌써 만들어 먹은 자예요. 행동을 옮기지 않더라도 마음으로는. 주님은 배고픔으로 인한 고통의 자극을 받으신 거예요. 돌을 떡으로 만들라, 그 말 자체에 인성의 연약함 대 육신의 고단함을 갖고 계시기 때문에 굶주린 그분이 돌을 갖고 떡을 만드는 말 자체 속에 굶주림의 고통이 그만큼 심해져서 이거를 면코자 하는 욕구가 일어선다는 점까지가 시험입니다. 시험의 자극과 유혹을 받아서 시험의 계기가 그에게도 느껴지고 당해졌다는 것이, 그 이상에서 멈추시죠. 주님은 십자가에 달리셔서 고통에 따라 죽기 전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합니다. 이 고난의 잔을 내가 피할 수 있으면 피하게 하옵소서. 얼마나 고통스러워 아는 것이죠. 영혼과 육신에 당해야 될 죄의 형벌이 얼마나 무서운지 아는 것이죠. 하나님과 거룩한 사귐을 사귀었기 때문에 하나님부터 진노를 받는 것이 얼마나 무서운 건지 그만큼 아는 것이, 원수일수록 모르는 것을 더욱더 잘 아시는 거죠. 주님은 그래서 기도 안 하실 수가 없었던 거예요. 기도로 견디고자 기도하십니다. 고통의 크기나 미리 아시니까. 그것이 시험입니다. 그러나 그래서 내가 이 시험 피하겠다, 넘어지는 것은 우리예요. 주님은 거기까지입니다. 연약함을 아시기 때문에 내가 돌을 가지고 떡을 만들어 버려서 먹어버릴 때에, 시험이 들어 죄를 범할 때 주님은 우리가 그걸 만들어 먹어버린 우리의 처지와 성정을 아시는 거예요. 그래, 그래서 먹었지. 안다 내가. 그럼 먹지 말았어야 했다. 그 죄가 아니냐. 네 십자가를 져라. 근데 네가 피했지. 안다. 얼마나 고통스러운 건지. 근데 졌어야 했다. 주님은 우리가 마땅히 해야 할 도리가 뭔지 아시고 또 피할 것이 어떻게 했어야 되는 것을 아십니다. 다 아시는데 우리를 도우십니다. 그래 하니 내가 그 모든 것을 아는 자로 너희의 죄를 사한다라는 주님의 용서의 은혜가 있는 것이죠. 16절에 그래서 읽어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그래서 주님께서 은혜의 보좌 위에서 앞에서 우리를 위해 도우십니다. 천상에 계신 그리스도께서 대언자로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해 주시고 우리를 변명해 주시고 우리를 품에 안아 주시고 우리에게 그의 영을 보내셔서 성령 안에서 능력을 입고 나아갈 수 있도록 계속 힘을 도와주시지요. 우리가 말씀을 듣고 심령의 견고함을 누리거나 찬송하며 마음에 부드러움을 갖게 되는 것도 다 그리스도 영께서 천상에서 우리를 위하여 행하시는 사역의 열매들을 우리가 받아 누리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오늘 히브리서 4장은 왜 그리스도께서 사람이 되셔야 합니까? 라고 말할 때
우리의 큰 대제사장이 되기 위하여 그렇게 사람이 되셔야 합니다라는 말로 이해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히브리서 4장 14절과 16절의 말씀을 더 자세히 풀어서 왜 그리스도께서 사람이 되셔야 하는가를 정확히 알고자 한다면 사실은 히브리서 4장 14절과 16절에 대한 해설이 되어 있는 그 부분을 보면 좋아요. 그것이 히브리서 2장입니다. 히브리서 2장을 가게 되면 이 장 5절부터 하나님이 우리가 말하는 바 장차 올 세상을 천사들에게 복종하게 하심이 아니니라. 그러면 누구에게 그런 것인가? 6절 그러나 누구인가가 어디에서 증언하 이르되 그부터 9절까지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그를 잠시 동안 천사보다 못하게 하시며 영광과 존귀로 관을 씌우시며 만물을 그 발 아래 복종하게 하셨느니라 하였으니 만물로 그에게 복종하게 하셨은즉 복종하지 않은 것이 하나도 없어야 하겠으나 지금 우리가 만물이 아직 그에게 복종하고 있는 것을 보지 못하고 오직 우리가 천사들보다 잠시 동안 못하게 하심을 입은 자 곧 죽음의 고난 받으심으로 말미암아 영광과 존귀로 관을 씌우신 예수를 보니 이를 행하심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을 위하여 죽음을 맛보려 하심이라. 10절 그러므로 만물이 그를 위하고 또한 그로 말미암은 이가 많은 아들을 이끌어 영광에 들어가야 하신 이래 그들의 구원의 창시자를 고난을 통하여 온전하게 하심이 합당하도다. 10절까지 말씀을 읽었습니다. 이 말씀을 보면 일단 여러분 6절과 8절까지 이어지는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라는 이 말씀은 어느 말씀 부분을 인용한 것이죠? 시편 8편입니다. 시편 8편에 이것은 사람과 다른 피조물과 사이 비교를 둔 시편으로 이해되지만 그러나 히브리서에서는 이 인자가 곧 예수 그리스도임을 설명합니다. 왜냐하면 9절 이하부터 18절 이하에 만물을 그 발에 복종케 하셨으나 아직은 복종한 것이 없다. 그러면 그분이 누구기에 아직 만물이 복종하지 않고 있는 것인가? 원래 복종되어야 하는데 9절에 보니까 천사보다 잠시 동안 못하게 하심을 입은 자, 그것이 바로 7절에 있는 히브리서 말씀의 인용이거든요. 시편 8절의 인용이거든요. 그러면 천사보다 잠깐 못하게 싶은 자, 곧 죽음의 고난 받으심으로 말미암아 영광과 존귀로 관을 씌우신 예수, 이게 되니까 시편 8편의 내용을 예수님으로 이끌어 옵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 봅니다. 예수님이 왜 사람이, 즉 그리스도께서 왜 사람이 되셔야 했죠? 라고 물어볼 때 9절에 한 가지 답이 나오는 겁니다. 죽음의 고난을 받으셔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게 첫 번째 답이에요. 본문에서 그리스도는 죽으셔야 되는 분이구나. 그리스도는 죽지 않으면 그리스도가 되지 않으시구나. 그래서 죽음의 고난을 보실 분이 되시기 위해서 그는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라는 얘기가 나오고 10절에 보니까 만물이 그를 위하고 또한 그로 말미암아 이가 많은 아들을 이끌어 영광에 들어가시니 있으니 많은 아들을 영광에 들어가도록 이끌어 가시는 일을 하려니까 그 많은 아들과 동일한 자가 되셔야 되는구나 라는 의미에서 많은 사람의 영화로움을 위해서 그렇게 또 사람이 되셔야 합니다. 계속 봅니다. 11절부터 18절까지 말씀을 한 절씩 보면서 제가 사람이 되실 이유들을 몇 가지 끌어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11절 거룩하신 이와 거룩하게 입은 자들이 다 한 그릇은 안지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말씀이 무엇이냐면 거룩하게 하시는 이는 누구냐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러면 거룩하게 함을 잇는 자는 누굽니까? 우리들이죠. 성도죠. 그러면 입은 자 다 한 그릇은 안지라라는 말은 뭐냐면 이 한 근원은 위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을 기초로 거룩함의 은혜를 입는다 그 말이에요. 예수님은 본래 하나님이시니까 거룩하시고 우리는 그의 사역으로 인하여 거룩함을 입었으니 우리도 다 거룩이라는 한 근원에서 서로 연결되어 있다라는 뜻을 나타냅니다. 11절은 거룩하게 하시는 예수님께서 그의 속죄의 사역으로 인해서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니 우리가 또한 그 거룩함을 입어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 사이에 거룩으로 하나가 연합되어지는 한 근원적 성격을 지닌다. 이렇게 설명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11절은 무엇이 되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이 되신 까닭은 무엇입니까? 물을 때 11절은 우리의 거룩한 성화를 위해서입니다 라고 답이 되어집니다. 그 다음에 그러므로 형제라 부르시를 부끄러워하지 아니했다라는 말씀 속에서 왜 그리스도께 사람이 되셔야 됩니까? 할 때 그로 인해 주시는 은책과 목적은 뭐냐면 연합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연합되어지고 바로 교회를 세우기 위하여 하심입니다 라고 말씀할 수 있습니다. 그 교회의 세우심에 대한 의미를 12절에 시편 22편을 통한 말씀의 인용 속에서 설명이 되어 갑니다. 내가 주를 교회 중에 찬송하리라. 그 다음에 13절에 넘어가서 계속 내가 그를 의지하리라 나와 하나님께 내게 주신 자녀라 하셨으니 14절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음에 그것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심은 이렇게 돼 있어요. 이게 말이 뭐죠? 결국 혈과 육에 속하였음에 주님도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셨다는 말은 그리스도께서 사람이 되셨다는 뜻이거든요. 왜 하나님이 사람이 되시며 우리 가운데 세우신 그리스도께서 사람이 되셔야 하는가? 왜 하나님이신 그리스도께서 사람이 되셔야 하는가? 이렇게 물어보면 혈과 육을 우리와 함께 지니심은 왜냐하면 그 다음에 이어지는 말씀이 읽어봅니다. 15절까지 시작.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고 또 죽기를 무서함으로 한평생 종노타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심이니 그가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 되신 까닭은 그가 죽어야 하기 때문이요. 죽음을 통하여 그가 죽으시기 위한 것이요. 두 번째, 그렇게 됨으로 인해서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마귀를 멸하시기 위한 것이요. 그렇게 됨으로써 죽기를 무서워 한평생 마귀에게 종노타는 우리를 놓아주기 위함이시라. 이러이러한 이유로 그분은 하나님이시지만 사람이 되셔야 합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17절에 가서 그래서 범사야 형제들과 같이 됨이 마땅하다 그랬습니다. 그가 우리와 같이 똑같은 사람이 되시는 것입니다. 이는 하나님의 일에 자비하고 신실한 대제사장이 되어 백성의 죄를 속량하셔야 합니다. 왜 사람이 되셨습니까? 대제사장이 되고자 함입니다. 대제사장이 되어서 어떻게 하시려고 우리 사람이 되셨습니까? 백성의 죄를 속량하려 하심입니다. 그가 또 시험을 받기 위함입니다. 그가 고난을 당하기 위함입니다. 그것은 왜 그러셔야 됩니까? 우리를 돕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시험과 고난을 모르면 대제사장이 안 되는 것이에요. 그분이 시험과 고난을 당하으나 4장에 본 것처럼 죄가 없으심으로 신실한 대제사장이 되는 것이요. 죄가 없으신 대제사장이 되어지니 우리의 죄를 속량하시는 것이요. 그 모든 일 위하여 그가 형제가 됨이 마땅하다. 17절. 그러면 정리해 보겠습니다. 결국 주님의 사역은 예수님께서 사람이 되셔야 될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것은 미학적으로 중세 신학자 사인 안셈이라는 사람이 설명한 방식으로는 충분치 않습니다. 진짜 중요한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땅에 우리가 죽으시고 그리고 죽으신 이유가 형벌의 대리 속죄가 아니어도 그가 죽으심으로 인해서 우리가 또한 그 죽음에 참여한 자가 되기 위한 모양이 되어야 가장 아름답다라는 식의 관점이 아니고 철저히 죗값을 치르기 위한 죽음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죗값을 치르고자 하는 일을 감당할 필요가 없다면 전혀 사람이 되실 이유가 없어요. 그냥 하나님의 아들 되신 성자 하나님의 권능으로 성부 하나님과 의논만 하시면 됩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 하나님이 서로 의논하셔서 우리에게 우리 형상을 만든 인간이 죄를 보면서 이거 어떻게 하면 좋겠는가. 성부 하나님께서 죄값을 치료해야 할 것이라 성자 하나님께서 그럴 것 없이 그냥 용서를 하는 길을 찾아봅니다. 하나님이 주권적 힘으로 피조 세계에 대해서 죄 없다라고 말하시면 되는 거 아니겠는가. 이런 식의 설명이 나올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렇게 신학을 풀어가지 않습니다. 반드시 하나님은 죄값을 물어야 하며 죄값을 묻기 위하여 죄값 치료할 자가 필요하다. 이것은 하나님의 본성적 공의에 따른 필연적 사실이다. 이런 사실에 많은 신학자가 동의하게 된 것이에요. 하나님은 주권자시니까 죄값을 받지 않을 수도 용서할 수 있다라고 그렇게 설명한 신학자도 있었어요. 다만 사람들이 죄를 범한 자는 벌을 받아야 돼 라는 하나님이 정하신 그 뜻에 따라 죄값을 요구했을 뿐 사실 하나님께서는 주권적으로 그 죄값을 받지 않아도 용서할 수 있는 그런 분이시다 라는 걸 설명하는 설명 방식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보다 많은 주류의 신학자들은 하나님께서 죄값을 묻는 이 심판을 하나님의 본질적 속성으로 생각합니다. 공입니다.
하나님 죄값을 묻지 않으실 수가 없다. 하나님께 죄값을 묻지 않을 수 없다면 성부, 성자, 성령께서 의논하셔서 그냥 없는 거로 치자 이렇게 하실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에요. 그렇게 안 하신다는 걸 뜻해요. 그러니까 그분은, 하나님은 하고자 하시는 것과 또 의지와 그 뜻하심과 할 수 있으면 하나입니다. 그분의 의지와 가능성은 하나이지 가능성, 의지가 별개의 것이 아니에요. 우리는 하고자 하는 의지가 있으나 가능성이 없으면 못합니다. 능력과 의지가 우리는 별개지만 하나님은 그의 의지와 그의 능력은 하나가 되십니다. 주님께서 죄인을 그냥 죄 없다 하지 않으십니다. 그렇게 하기를 원치 않으십니다. 따라서 그렇게 하실 수 없다. 그럼 어떻게 죄인을 용서할 수 있겠는가? 죄값을 치르는 공의의 만족이 있으셔야 한다. 그럼 공의의 만족을 어떻게 이루실 것인가? 그때에 성자 하나님께서, 성부께서 택하신 자들, 곧 우리들을 위해서 친히 사람이 되시는 거지. 친히 사람이 되셔서 사람으로 그 죄값을 받으시는 거예요. 어느 사람이 다른 사람의 모든 죄값을 대신 짊어질 수 있겠는가? 우리 가운데 그 누구도 불가능합니다. 근데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 되시면서 그걸 할 수 있는 딱 한 분이 가능성이 있는 것이, 영혼과 몸을, 인성을 똑같이 가지시나 그러나 영혼과 몸을 취하시는 인격이 우리와 같은 피조물의 인격이 아니라 본래 하나님의 인격을 가지신 분이신 바로 그분, 성자의 하나님의 그 인격께서 인성을 취할 때 온전한 사람이 되시나 무한한 속죄 가능성이 열어지는 겁니다. 그 신비로움을 누가 설명할 수 있겠어요? 하나님께서 보이셨으므로 비로소 우리가 더듬어 아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님께서 사람이 되시는 이유는 분명했습니다. 대리, 형벌, 속죄입니다. 이 세 자를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우리를 대리하여 형벌을 속죄하신 것이라. 대리, 형벌, 속죄의 그리스도의 사역을 빼버리면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으심은 전혀 불편한 것이 되고 맙니다. 얘들아, 죄를 지면 어떻게 되는지 내가 너희들에게 알려주겠다. 보라, 예수가 십자가에 죽지 않냐. 이것처럼 내가 죄를 미워한다. 이제는 알았느냐. 그러니 죄 짓지 마라. 이런 거 가르치려고 예수님 죽이신 거 아니에요. 실제로 죄값을 치러야 하기 때문에 죽이신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사람이 되셔야 했던 겁니다. 히브리서 2장을 읽었고 4장을 읽었는데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죽음의 고난을 받으시기 위한 사람이 되신 것입니다.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 잡은 자 마귀를 멸하시려고 사람이 되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리하여 그 안에 종노선 모든 우리들을 놓아주시려고 사람이 되신 겁니다. 백성의 죄를 속량하려고 사람이 되셨으니 우리를 의롭게 하려 사람이 되신 것입니다. 우리의 칭의는 예수님이 사람 되시는 일로 통해서부터 시작됩니다. 시험 받는 자를 능히 도우실 수 있는 대제사장이시죠.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시죠. 거룩하게 하시는 이심으로 거룩해 함에 입도록 우리를 이끌어 가시죠. 그럼 우리의 성화도 예수님이 사람 되셔야 비롯된 겁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거룩하게 이끌어 가시는데,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거룩하게 이끄시는 성화의 사역은 그리스도의 사역을 기초로 이루어지는 일이에요. 그리스도와 별개로 성령께서 우리를 이끌어 가시면 그는 일반 은총이라 하는 것이에요. 우리의 양심을 이끌어 가시는 것이지, 죄인을 구원하여 하나님의 아들의 형상을 닮아가게 하시는 성화는 다른 것이에요. 다른 겁니다. 믿지 않는 자도, 예수를 믿지 않는 자도, 성령의 중생의 은혜를 받지 못한 자도 양심에다 사는 제법의 노력과 탁월한 노력도 보이게 됩니다. 탁월한 윤리적 삶을 보일 수가 있죠. 근데 그것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성령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런데 그것은 하나님의 아들 형상 닮는 대로 이끌어가는 것은 못 되는 것입니다. 죄 지은 우리들을 속량하시고 죄의 세력에서 풀어내시고 우리 연약함을 도우시며 시험 가운데 함께 힘을 더하시면서 거룩함을 입도록 이끌어 가시는 그 일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에게 주시는 성령의 특별하신 은혜입니다. 그러니 성화도 그리스도께서 사람이 되시는 일이 없으면 불가능해지는 일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받습니다. 그래야 한평생 신앙길을 겨우겨우 살아갑니다. 이런 성도의 우리를 향한 보호하심, 끝까지 우리 구원에 이끌어 가시는 성도의 견인,
이 모든 것도 주님께서 사람이 되셔서 우리와 똑같이 연약함을 겪으셨기 때문에 가능한 일인 것이에요. 그렇게 우리를 도와주십니다. 보호와 성도의 견인도 주님이 성육하신 이유가 됩니다. 그리하여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한 몸이 되어지고 우리와 한 형제가 되어지고 결국 교회를 세워가게 되어지니, 교회를 세워가는 것도 그리스도께서 성육신하신 사건 때문에 가능해진 일입니다. 마침내 우리를 하나님 나라에 이르러 영광 중에 부활하고 영원하게 주를 찬송하는 그 놀라운 은혜를 입게 될 그때가 곧 오게 될 터인데, 그 일도 오늘 성경 본문대로 그 아들들을, 많은 아들을 이끌어 영광 중에 거하시려고, 이끌어 가시려고 라고 많이 나왔죠. 우리의 영광스러움도 그리스도께서 사람이 되시면서 비로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범사의 모든 일에 형제들과 같이 되심이 마땅하다라고 되어진 말씀입니다. 오늘 제네바 교회 요리문답은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교훈에 있어서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같이 사람이 되신 일이 정말로 그렇게 행할 가치가 있습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이 질문에 학생들의 대답은 정말로 그렇습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말씀을 다시 한번 읽고 문답을 읽고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여러분, 질문하는 건 선생님이고요, 답은 학생이에요. 근데 이것은 뭐냐면, 이 질문 앞에서 답을 가리고 채 이렇게 내용을 설명할 수 있으면 그러면 훌륭한 학생이 된다, 그런 것입니다. 자, 그러면 한번 답을 해보시겠습니까? 자,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육신을 입는 것이 그렇게 행할 가치가 있는 일입니까? 정말로 그렇습니다. 인간이 하나님께 범한 불순종의 죄값은 또한 인간의 본성으로 치러야만 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화해가 온전히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하여 우리의 중보자가 참으로 다른 식으로는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당시 말하는 것은, 말하자면 우리를 대신하여 그리스도께서 구원하신 일들을 이루시기 위하여는 그리스도께서 사람이 되시는 일이 마땅히 요구되었다는 것입니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게 없는 것은 무엇이든지 그리스도에게서 빌려와야만 하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그리스도께서 사람이 되시는 것 이외에 다른 식으로는 될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사람이 되신 겁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이 되신 겁니다. 성자 하나님께서 사람이 되신 겁니다. 여러분, 이거 믿으셔야 됩니다. 여러분 안 믿으시면 여러분이 십자가 믿으면 헛된 것이에요. 여러분 부활은 헛된 것이에요. 여러분 절대로 구원에 이르지 못해요. 예수님은 하나님 독생자의 성자 하나님께서 사람이 되신 것이다. 그걸 믿을 때 비로소 그분과 내가 연합이 이루어지고 말씀했던 모든 그리스도 사역이 그래서 이루어진 것임을 알 수 있게 되고, 그 은택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성경을 잘 믿고 하나님이 사람 되신 이 놀라운 사실 앞에 깊이 묵상하고 감사를 주께 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